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멘. 성령은 윤리적, 도덕적,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지성적,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인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이 아마 세상 속에서 무슨 이 자리를 잡고 출세를 하죠. 근데 성령만큼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얘기는 구약에 이사야 61장에 잘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는 사역이, 이것을 뭐죠? 누가복음 4장 18절의 얘기인데,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눈멀고 이런 사람들을, 아니면 슬픈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사역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이 능력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성령께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갖고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신학적 교리적으로 이걸 외우고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이 영의 속사람의 영의 세계를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서 18절 1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적 지식적으로 머무는 거야. 그리고 지금 본문에도 너희는 세상은 알 수가 없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대. 왜?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우리를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데 이걸 제대로 영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들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지으신 영이, 그 창조주 영이 하고 부분적으로 뭐 10분의 1 창조주 영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주를 지시고 모든 걸 지신 분이, 그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건 지식적으로 막 이걸 따지다 보면 전혀 못 들어오는 거야. 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영이 있으면 어떤 사람 하나한테만 들어가야지 어떻게 이 사람도 들어가고 이 사람도 들어가고 막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옛날에 이제 농사 질 때인데 그 논에 물대지요. 물대면 저녁이 밤에 달이 뜨면 김신의 논에도 비치고 왁신의 논에도 비치고 이렇게 되듯이 성령이 그렇게 비친다고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영의 세계는 받은 자만 알고, 그래서 육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인, 왜? 육적으로는 도저히 맞들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분이 창조를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동물은 육과 혼만 있는데 우리는 육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남으로써 뭐가 돼? 영이 살아난 거야. 영이. 그래서 이 영은 인간에게만 있고 이 동물이나 모든 것들이 영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것을 영이 살아난 이 관계,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시면 뭘 어떻게 하는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준비하고 또한 이분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또 구원 사역을 하고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변하겠죠. 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뭐라 했죠?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사, 첫째 그분을 알게 한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대. 여기에 이렇게 쳐다봐. 마음에 눈이 있나 봐요. 마음의 눈이 있대.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 나라는 육의 언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많아요. 그냥 표현을, 이 마음의 눈은 저는 받아봐서 알아요. 자,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슬픔이, 기쁨이 내가 알아줘, 그냥. 이걸 표현한다면 마음의 눈이지요.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기다 딱 붙여놨어. 그러니까 사역하는 동안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절절하게 아프고 괴로운 것이 내가 그대로 느껴지더라고. 그러면 그냥 막 눈물이 막 팍팍 나면서. 이게 그래서 이 세상 언어로 자꾸 접근을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주님 뭐라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는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 같이 뭐야? 그냥 여러분 횡단보도를 걷는 때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들고 걸어야. 그럼 두 손을 들고 그냥 걸어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뭐하러 들어 지랄하고 내가 그냥 걸어가면 돼. 차 놓으면 그냥 가면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1장 2절에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둥글고 토하고 막 예언하고 치유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야.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뭐죠? 지혜와 계시,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들어올수록 충만할수록 순종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 사람들이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그분이 이 성령이 왜 그분 영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두렵고 경외돼서 절대 이분의 통치 아래 내 삶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지금은 그래요. 옛날에는 나라 간에 전쟁을 해도 군인이 몇 명이냐? 아니면 이렇게 땅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전쟁을 할 때 그 숫자에서 이제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은 세상 이미 봤어요. 작은 이스라엘이 지금 600만 밖에 안 돼요. 중동 지역이 2억 이상이 되는 거야. 그걸 흔들어 버리잖아, 혼자. 그러니까 뭐죠? 지금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육적인 힘이 아니에요. 지혜지. 그것이 더 급소가 되고 지금 있는 거죠. 또한 뭡니까? 사람을 100%를 바꿔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늘 사랑을 받아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할 때는 항상 요한과 베드로만 데리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이 왜 그러냐면 사역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이 말을 하면 그 사역이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큰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좀 은혜를 잘 받는 사람, 긍정적으로 아멘파를 갖다 놓는 게 좋아. 이거 어떡하나 한번 보자고 하고서 뒷짐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고향에 가서 제일 사역을 못했어요. 왜? 역사를 못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여, 저거 언제 저렇게 됐대야? 막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지니까 거기서 기적을 행하들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사역하고서 오셨죠. 자, 근데 이 지금 복음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성령을 준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본디 육에 욕망적인 사람이에요. 육에 이게 죄성이 가득한 인간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하는 거야. 네, 복음이 준 목적은. 근데 이게 그렇게도 안 바뀌는 거야. 이게 그렇게도 안 바뀌는 거야. 성경만 줘서 바뀔 것 같으면 성령을 보내들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하고 직접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길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목숨을 내건다고 하더니 오히려 살라고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야.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간 거야. 그래서 막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이 학구파가 아닌데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올바른 설교예요.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의 설교는 다윗 요엘서를 갖고 나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고꾸러지고 토하고 굴르는 것이, 이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나단이냐? 이 사람들은 성령에 취해서 이렇게 된다. 이들이 지금 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줘서다. 이 성령을 받으면, 근데 성령을 받으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받는 비법을 얘기해요. 첫째, 회개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이,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성령이 너희들을 이제부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지가 우유 타먹고 지가 돈 벌러 다니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부모가 다 키우는 거 아니냐. 그렇듯이 영의 세계도 부모가 있어야 클 수 있단다. 영의 세계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이 부모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지금 막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런데 수없이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때 사람들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재산을 다 내놓으면서 그들이 유무상통하며 모여서 떡비기를 즐기며 그냥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성전에. 이 코로나 기간에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졌죠. 모이들 못하니까. 혼자 기도할 수 있지요. 혼자 하나님 찾을 수 있지요. 근데 이 믿음은, 이 영의 세계는 모여야 해요. 모여서 자꾸 서로 가고 서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불씨가 서로 모여야지 거기서 하나를 빼내면 반드시 쉽게 마련이야, 이게. 그래서 뭐 똑같은, 뭐 여기서도 저희가 지금 이거 실황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에서 봐도 되지요. 아니면 산에 가서 봐도 되지요. 똑같은 방송이에요. 아니, 그렇지만 실상은 모여서 라이브로 다니 얼굴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기름 부음.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막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지금 신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주님을 영접했더라. 이 얘기가 우리 지금하고는 문화적으로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순간에 이 제도권에서 출교를 당한 거야. 모든 직장에서도 잘리게 되고 모든 걸 잃게끔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3,000명, 5,000명, 여자하고 어린이도 빼놓고, 이게 여자, 어린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야. 나라가 다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야. 왜? 너무나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고 성령이 역사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100% 알게 되니까 이 땅의 소망을 이 땅에서 잘 살라고 하고 이 땅에 모든 관심을 갖게 되는 이 세상 영이 우리를 이 땅에다 다 맞춰놓거든요. 근데 성령은 이 땅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눈을 하늘에다 맞춰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뭡니까? 너희는 이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되라. 사실은 한순간에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 와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봐요. 근데 이다지도 그 소망을, 이 영원한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 땅에 계속 맞춰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은 마귀는 매일매일 이 땅에다가 관심을 갖게 하고 성령은 하늘에다 관심을 갖게 맨날 이것이 나의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늘 방언을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땅의 것을 보게 돼요. 육의 것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게 세상 것이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된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다가 내가 마치고 주님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를 무엇을 내놓을까? 이 표대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고. 표대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반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같은 이 공간에 살고 똑같은 차비를 내고 똑같은 커피값을 내더라도 전혀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안에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옛날에는 이 건물이 성전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고 나서는 사람이 성전으로 바뀐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갖고 옛날에 마음대로 살던 것이 지금은 막 세상 사람들하고 농담하고 놀러 다니고 관광버스 가서 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니까. 성전. 그러니까 제가 이 운동선수 태권도 사범이었고 맨날 친구들이 전부 다 운동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애들이 그냥 특징이 뭐냐면 맨날 그냥 놀기 좋아하고 막 그냥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욕은 뭐 그냥 항상 부수적으로 달고 다니고. 근데 농담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언을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입술로 하나님 입으로 다니 제가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농담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목사님 재미없다고 하지 마. 나도 답답이야. 에레미야 1장 8절 7절에 뭐랍니까? 내 입을 네 입술에다 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할 때 정말 무슨 얘기가 나갈지를 모른다니까요. 하고 나도 뒤에서 듣고 있다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 말로. 왜? 주님의 입을 여기다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호흡을 내실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이 호흡을 내시며 성령 받으라. 이 성령이 막 풀어지고 제가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주님이 입술에다가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면서 이게 나올 수가 없지요. 저도 나이가 먹어서 뛰다 보면 헥헥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이 나이에 무슨 능력이 나와서 사람을 넘겨뜨리고 하겠습니까? 사람 능력으로는. 근데 주님 영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 주님,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하나님 창조주의 영을 못 만나고 창조주가 지금 어떻게 하시는,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거 모른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이거 몰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이걸 모르는 거야. 제가 자랑이 아니라 부흥회를 가면 깜짝 놀래요. 제 사역을 보더니. 하고 맨날 제가 뭐 가리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여러분은 맨날 듣는 얘기지만 이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너무나 종교인에 갇혀 있는 거야. 여러분, 또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 3장 3절과 8절의 말씀이 뭐랍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만 보인다? 천둥이 쳐도 모르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이 땅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나라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마치 이 바울이었을 때 다메섹을 가다가 하늘에서
막 빛이 내려오면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이 음성이 들어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했느냐 하는데 막 난리가 나고 자기는 막 지금 저기 한데 옆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왜? 그 순간에 거듭난 거야 바울은.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답답한 문제가 뭐냐면 근데 너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다 이거야. 볼 수 있는 사람. 저는 가끔 가다가 요새 이제 이 무당들이나 테마사들을 사역하려고 그 동영상을 이렇게 좀 보면 지랄들하고 거기는 조회수가 몇십만 개도 막 생겨버렸어. 옛날에는요, 이 무당 이런 건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전혀 이것을 저기 하지 않는 시대와. 근데 지덜질이 나와서 이 무당들끼리도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남녀 이렇게 막 커플 정하고 막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막 각 방송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생기고 이게 뭐지요? 세상이 정의, 의로 다니 사람들이 뭉쳐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정의 바르야 한다, 도덕적이야 한다, 윤리적이야 하면서도 이 바탕은 악이 우리는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은연중에 글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 거 몰라도 그게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천국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두 군데가 있다겠죠. 이 땅에도 천국이 왔고 저 위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어떤 사람만 종교인은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간다. 이 주님이 얘기해요. 근데 이 성령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 성령이 원래는 푸뉴마라고 바람이라고 해요. 자, 이게 바람이 부르니까 이게 움직였죠? 이 천상은 보이죠? 근데 바람은 안 보였잖아. 바람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보든 못해도 성령이 역사는 내가 볼 수 있다 이거죠.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온전하게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이러한 사람을 완전히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왜? 아버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이 자식들이 아무 때나 집을 들어오들지 왜? 자식이니까. 그렇듯이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나라를. 근데 종교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자신의 자녀가 됐대. 그래서 뭐랍니까? 이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율법 시대는 종의 영이었어요. 종은 뭐죠? 항상 복종만 해야 하고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성령을 갖고 와서 우리를 예수님이 영을 부어준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여러분 막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아버지 막 그러시요. 아저씨는 안 하잖아. 나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이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누가 증명해야? 성령과 너희 영이 너희가 자녀인 것을 증명하니 자녀이면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할지어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복을 못 받고 주님을 못 만나는 가장 핵심의 원인이 뭐냐면 내 육을 죽이고 주님이 다스리게 만들어야 하는데 내 육이 살아서 주님이 여기서 그냥 꼼짝을 못해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이라 내 마음대로 살면 여기서 탄식하고 소멸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이분에게 순종을 하면 이분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거야. 모든 인간은 내가 주인인 거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지금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성령이 성전을 삼고 온 사람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다시 내 주권을 찾자고 여기서 맨날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거야. 하루에 수십 번씩. 근데 이것을 성령의 힘으로 이걸 꺾게 하는 거야. 아니 내 몸 갖고 내가 왜 마음대로 못 살아?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했어 못 써? 막 여기서는 막 불끈불끈 막 이 육의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걸 뭘로? 성령의 힘으로 눌려요.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살게 되면 주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눈동자처럼. 주님께서는 이 시편 91장을 제가 얘기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 이게 뭐냐면 성령 안에 청전이 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 그는 주님께서 자기가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향해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모든 부분을, 전쟁터에서 내 피난처가 없고 내 요새가 없고 내가 저기 하다면 적군의 칼과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근데 주님은 나의 그냥 신앙의 고백 대상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에서 나의 피난처와 요새에,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구하심이로다. 우리 지금 덫에 걸라고 수많은 보이시핑이나 수없이 지금 덫을 걸라고 하는 사람,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근데 그것을, 아니면 이 전염병에서부터 뭐야? 주님이 보호해주는 주님이다 이거야. 너희를 깃털로 덮으리니 그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뱅파가 되나니 그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라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그 재앙이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다. 내가, 주님이 창조주가 나를 지켜주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이거야.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병마로 다 끌어가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노르안드리라는 이 독성이 내 장기를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암을 만들고, 근데 두려움을 몰아내는 엔돌핀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다이돌핀이 얘기게 되면 뭐냐면, 주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죠? 1000명이 왼편에서 10,000명이 오른편에서 넘어진들 너의 그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리라. 1000명, 10,000명이 옆에서 넘어지면 당연히 확률적으로 죽는 거죠. 근데 창조주께서 지키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라. 악인들이 보응을 너는 보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내가 그의 지존자를 내가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 재앙이 화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했다. 주님께서 너를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의 가는 길마다 주님이 천사들이 너를 지키게 할 것이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네 다리도 돌 하나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아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지리라, 구하리라. 네가 내 이름을 한즉 반드시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환난 중에 나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너의 그 환난 중에 너와 함께하서 너를
구하고 너를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너를 장수케 하여 자랑하게 할 것이며 내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조목조목 나를 지켜준다는 거야. 누가? 여기 오신 성령님이. 그러니까 마귀는 헤이고 그런 일 없어. 너는 안 돼요. 마귀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야. 여기에 마귀에게 이게 끌려가면 마귀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내가 믿음이 뭐라고 했죠? 이 말씀의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는 거야. 주께서 지켜주 1000명이 10,000명이 싫어져 나를 주님이 지켜준다 했다. 떠나 약한 원수마귀야.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 영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모르고 신학적 종교적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이걸 알고 보면.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또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보낼 때 주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여러분 얘기했죠.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종교인이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돼야 한다 이거야.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우리는 모두가 제자가 돼야 하고 제자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리라. 그다음에 뭐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다. 그때 다 사도시대 때는 끝났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 아니다.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절에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뭐야?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현실을 붙잡으면 답답하기만 해요. 현실을 붙잡으면 겁 안 날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보니까 불안이야. 내리야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비행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지금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게 안전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 근데 성령님이 오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중이지만 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인격자로 바뀌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뭐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노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지? 평화와 기쁨이 있어. 성령의 사람만 계속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내가 막 답답한 게 풀려지기 시작해. 왜?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니까.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육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 막 들어가면 지식만 높아져. 근데 지금 성령의 지금 말씀 진리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막 지금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 성령님은 그러니까 지금 예배 이 중에 지금 막 성령님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이걸 못 받는 은혜가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야. 우리가 이 성령님을 먹여야 이 성령님과 함께하여 충만하여 나의 육을 이기고 주님의 자녀답게 바뀔 수가 있는데 하고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지금 마태복음 11장 12절 28절 말이죠.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내려놓으래도 못 내려놔. 근데 어떤 사람만 내려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려놔. 왜? 내가 백날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주님이 하야 다 되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없는 것을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본 거야.
창조주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계속 만나야 그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이게 종교가 아니라 실상 삶의 진짜 나의 아버지고 나의 신랑인 것이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이 세상 그 욕망을 넣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령께서는 오시면 심판자로 계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하죠?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가르치실 것이다. 주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왜 내가 가르침을 못 받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 문이 열리들 않는 거예요. 내가 아기처럼 매달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그때 이것이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영이 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급한 사람에게는 해주겠지만 대부분에는 조금씩 열려나가요. 조금씩. 그리고 여러분이 영이 열릴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귀신이 성령이라고 찾아와요.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아마 제 여기 딸다가 넘어진 사람이 다 거기서 다 해당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전에. 영이 안 열려서 문제. 뚫어놨더니 영이 열려서 문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시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격을 아시면 하나님이 그 트렌드 품성을 아시면 거기다 비침을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귀신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보다 더 다를 거야. 내가 한번 잘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귀신은 더 성령같이 얘기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죠? 이게 율법에 맞느냐 이거야. 이게 하나님 원리에 맞느냐 이거야. 하나님 원리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원ton 원치 않던 어마어마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을 시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짓말을 시켜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야.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성령을 이렇게 해야지. 말씀을 모르면 성령님만 받으면 막 그냥 흔들리는 갈대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뭐야? 항상 우리가 이 은혜 생활은 말씀과 성령을 좌우해야 돼요. 말씀만 있으면 뭐가 되죠? 밥을 하는 생밥 먹는 거나 똑같아. 성령과 말씀이 있으면 뭐죠? 밥을 소티다 해가지고 압력밥도 다 해서 아주 뜨끈하게 해서 부드럽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근데 또 말씀을 얻고 성령만 있으면 뭐죠? 훌훌 날려다니는 저 동남아 쌀 먹는 거야.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한다 이거죠. 반드시 필요하게. 자,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얘기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알로스 파라크레스로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나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지만 또 특히 하시는 일이 뭐야?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되지만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성령, 나 음성도 안 들려. 나 모습도 못 봐. 나 사인도 뭘 못 느껴. 여러분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방 열리는 게 있어요. 영몽이 열려요. 꿈은 전부 다가 영몽이 아니에요. 견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꿈은 내가 느껴져. 그러고 한순간에 알아져. 근데 뭐죠? 내가 잘못 갈 때, 내가 바르게 살라고 몸부림을 치매 음성을 못 들을 때 반드시 성령님의 꿈속에서 얘기를 해주게 됐어요. 알려주게 됐어요. 진리 가운데로. 내가 지금 잘못 간다. 영적인 꿈은 좋다 나쁘다 금방 알아져요. 그게 왜? 지식의 영어로 칸카트가 짧은데 선명이야. 그리고 좋다 나쁘다가 알아져요.
그래서 성령은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언내처럼 매달리면 반드시 나를 코이노니아하고 인도하시려고 오셨다. 두 번째, 이분은 우리의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능력 주리라. 내가 너를 세상에 사역자로 쓰리라. 계속 약속이 들어온다 이거야. 근데 이 약속이 매일매일 베끼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똑같다 이거야. 가는 과정 속에서. 왜? 우리는 연약해. 육의 세상에서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백지 수표보다는 현찰을 좋아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약속은 백지 어음인데 불안하니까 매일 조명을 시켜줘요.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것이다. 그렇게 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떠날 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영원한 불못이 있다면 그거 어떡할 거냐 이거야.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근데 주님 얘기는 농담이 아니다 이거죠. 농담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룻의 사위였었어요. 롯의 사위. 경고를 농담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유황불에 맞아 죽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 어떻게 이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속 만나는 성령이 믿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시대에 와 있는데 이 성령을 지금 너무 모르고 종교가 마치 다 나를 이룬 것처럼 하면서 달려가게. 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는 성령을 만나서 깨달아지는 것이 최고 두려운 거야.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최고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혼미케 해서 모두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인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마귀의 사역. 왜? 이 세상 신이 지금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음에.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나갈 때 양을 이리 때 보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마치 이 간첩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어울려지지도 않고 핍박받고. 근데 뭐죠? 이 땅에 영원하다면 그렇게 답답한 일이 없겠죠. 근데 뭐랍니까? 여기는 잠깐이고 영원한 그 나라가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는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고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이 땅에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우리같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기독교는 현실, 기복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데가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더 좋지만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그 나라가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얼마나 그 열매를 맺었느냐에 다 맞추지. 2025년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되어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